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혜인 시인의 시 중에 1%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행복하냐고.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은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팽팽한 무게 싸움에서는 아주 미미한 무게라도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단 1%가 우리를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그 1%를 행복의 저울 쪽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성도 여러분, 행복하냐고 물으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에서 직면하는 팽팽한 무게 싸움에서 1%의 행복한 쪽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1%의 행복한 쪽은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1%는 단지 1%가 아닌 100%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좋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완전 좋아. 완전 좋아. 행복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완전 행복해. 99% 행복해가 아니고 완전 행복해. 행복하긴 한데 그래도 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요거 해결돼야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1% 더 행복한 쪽을 선택하면 1%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 행복.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 악인이 득세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도덕적으로 황폐한 시대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절망과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오늘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던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울의 팽팽한 눈금 싸움에서 하박국이 1%의 행복한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완전 행복.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빈 우리가 먼저 보입니다. 빈 외양간이 먼저 보입니다. 빈 밭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믿음의 시야가 열린 하박국의 눈에는 그 빈 우리, 빈 외양간, 빈 밭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이 먼저 보였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비록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야 하박국은 지금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박국은 행복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임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알았어요.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하박국은 없어져 버린 것에 초점 두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없어져 버린 것에 초점 둘 때는 불안했습니다. 근심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순간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저울의 팽팽한 눈금 싸움에서 행복한 쪽 1%를 더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눈에 빈 채로 남아있는 그것들은 불행의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출발의 기초가 됩니다. 희망이 됩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보입니다. 하박국은 없는 것을 찾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럼 하박국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없지만 무화과 나무는 남아있습니다. 포도는 없지만 포도나무는 남아있습니다. 감람 열매는 없지만 감람나무는 남아있습니다. 양은 없지만 우리는 남아있습니다. 소는 없지만 외양간은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박국의 눈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셨습니다. 벼가 된 그 땅에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보였습니다. 벼가 된 그 땅에서 눈을 들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외칩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33장 전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각 지파별로 축복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합니다. 그 복을 받지 않기로 거절하면 축복한 그 복이 내게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모세를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건너편 모압 땅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실은 가나안보다 더 좋은 하나님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쉬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못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만 쉬어라. 모세는 섭섭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요. 이런 어떤 사람이 축복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행복한 마음이 생길 때 축복하는 거죠.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축복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만큼 축복된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죠. 이게 축복의 말씀이죠.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모세는 각 지파를 축복한 후에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 주시려고 하늘에서 그 위엄을 나타내셨다고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대적을 멸하실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보호로 이스라엘을 안전히 거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축복의 대미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창조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요, 성도 여러분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당신처럼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재벌집 가정에 사모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없는 거 없이 다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많지만 1% 행복한 쪽의 저울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다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행복한 인생이 돼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한 기업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가서 소출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장 소중한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가 얘기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훈련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기억해라. 왜 걷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 천하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는 그림 언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상속과 잔치라고 하는 두 그림이 함께 동원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려줍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풍요로운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복을 입히시고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셔서 자녀된 신분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살진송아를 잡습니다. 풍악을 울리고 그 풍요함과 기쁨과 사랑의 잔치로 초대해 줍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만나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40년 끝자락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120세가 된 모세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모세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생각하는 거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모세는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모세는 비록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행복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가면서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의식이죠. 행복의식.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런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아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살아가지고 있는 이분이 나라는 시를 썼습니다.
수년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열린 음악회라고 하는 방송에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간증 집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방청객으로 앉아있는 열린 음악회. 박상원이라는 배우가 사회를 보면서 송명희 시인을 소개해 줬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몸을 비틀면서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옆에 휠체어 옆에 있고 박상원이라는 고 배우가 그 송명희 시인에게 이 나라는 시를 직접 좀 낭송해 주세요.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몸을 비틀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오지 않는 그 음성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시를 낭송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시를 낭송하는 걸 듣는 방청객에서 눈물을 닦습니다. 크리스찬도 있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송명희 시인의 이 시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삶의 저울추가 팽팽할 때 불행한 감정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1% 행복한 쪽에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1% 더 행복한 쪽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응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팽팽할 때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응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완전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의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증거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저울 앞에서, 팽팽한 눈금에서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우리가 불행한 쪽에 우리가 저울줄을 올릴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실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처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행복의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의 고백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처럼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